아침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3번째 시간으로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누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이 물질적인 가난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심령의 가난함이란 물질적인 가난함 때문에 오는 가난함이 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마음속에 가난함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가난함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가난함이 있다는 걸 모르면 그건 복이 없는 상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할 때 그 가난함은 이 세상에서 상대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가난함,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자 되신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가난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전 세계적인 부자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잖아요. 미국의 부자들, 중동의 부자들, 중국의 부자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부자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부자들은 부자도 아니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자인 것 같지만 그런 세계적인 부호들 앞에서 그들은 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상에 누구도 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스스로 가난한 것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이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뭐 하겠어요? 목마름이 있는 거죠.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물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예요. 생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신 이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상태. 그게 가난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그 배고픔과 괴로움과 아픔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터져 있는 그 웅덩이를 그런 것들, 임시적인 것들로 자꾸 채워보려고 하다 보니까 돈으로 채우려는 사람이 있고 온몸을 명품으로 감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물을 사모아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사람으로부터 그 공허함이나 그 외로움들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것이 채워지질 않아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부유한 자여 하시면서 너희는 이미 너희의 위로를 받았도다. 그게 뭐라고요? 화로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그 절대적인 빈곤감을 그 공허함과 그 외로움과 그 아픔을 자꾸 다른 무엇으로 채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유하면 부유해질수록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을수록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본문 말씀처럼 부유해질수록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별로 그렇게 잘 살지 못했을 땐 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만족이나 위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매어 달렸었는데, 요즘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돈도 있고 뭐 굉장히 이렇게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으로 자꾸 자신의 위로를 채우고 만족을 채우려고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온전하게 채워지질 않아요. 밑 빠진 독처럼 채워지질 않는데 사람들은 그게 채워지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라고 하는 블랙홀 속에 점점 더 빠져들고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하면서 점점 더 그것을 소유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하고 막 악을 쓰면서 그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내면은 굉장히 외로워요. 외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외롭고 공허하고 가난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내면을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가 하면 이 자신보다 무엇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보다 그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뭐예요?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그래서 그 우월감과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 절대적인 빈곤감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절대적인 빈곤감을 해결하고 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상대적 빈곤감을 채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누구랑 멀어져요?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고 일평생 죽도록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그걸 제발 안약을 사서 봐서 눈에 발라가지고 고침을 받아서 좀 제발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계속 물질을 가지게 되면 너희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그 마음속의 문제, 생각 속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우리의 눈과 귀를 계속해서 가려요. 그러니까 마치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경주마처럼 이렇게 앞만 보도록 사단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떡밥에다가 우리들을 계속 유혹해서 그리로만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볼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고 묵상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바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 뭐예요?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스스로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가난하고 벌거벗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밑바닥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뭐예요?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도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왜요? 공허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11위래요.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사는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람들은 다 괴로워해요. 누구도 만족감이 없어요. 누구도.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엇인가 만족함이 올 줄 알았고 외로움이 상쇄될 줄 알았고 자신들의 빈곤함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왜요? 사람은 한 개 가지면 두 개 가진 사람이 부러워요.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을 갖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잘하고 있으면, 그런데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복고예요, 복고.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귀농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야, 내가 이 도시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거 더 이상은 지겹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차라리 시골에 날아가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농사 짓는데요. 근데 농사 짓는 게 차라리 돈을 더 많이 번대요. 왜요? 이런 생활에, 이런 시스템에 더 이상 갇혀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해서 아이들을 거기서 키워요. 자연 속에서 키우겠다고. 애들의 공부에 노예로 만들고 싶지가 않다고. 그런 걸 진짜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자녀들이나 내 인생이나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의 큰 수레바퀴 속에 넣어놓고 거기에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고 싶은 거예요. 믿음 안에 살고 싶은 거예요. 말씀 안에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귀농을 하든 아니면 도시에 살든 상관없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부유한 자여 너희는 화 있을진저 이미 그 화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 세상이 지금 뭐한 상태냐면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입버릇처럼 죽겠네, 힘드네, 괴롭네, 뭐 그런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왜요? 지옥이거든요. 지금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좀 더 가지고 좀 더 위로 올라가고 좀 더 뭘 하면 무엇인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럴수록 더 힘들고 더 괴롭고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역사상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지금이 가장 가난해요. 지금이 정신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장 빈곤하고 가장 괴로운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뜬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며 기쁨을 주며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우리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 세상에서 임시적인 가짜의 행복과 평안과 안식, 사람들은 이 편한 세상에 살면 편안할 줄 알지만 하우스는 있어도 가정은 없어요. 그래서 불행하고 힘들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줄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8장에서 그러시잖아요.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가난하여 주심은 너희들을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하여진 너희들은 뭐예요?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의 부유를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절대자 앞에서 절대적 빈곤에 있는 상태에서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서 부유해지면 이제 절대적 빈곤감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부요가 생긴 거예요. 그 절대적인 부요란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내 현실에 무화과가 있던 없던 외양간에 소가 있던 없던 양이 있던 없던 바울이 빌립보 4장에 말하는 것처럼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절대적 부유 속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에게 절대적 부유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에 있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먹을 것 없는 젖없는 자들은 와서 살아.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왜 은을 달아주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게 와서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부요해지면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그렇게 목숨 걸고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면 그렇게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100평, 저 서울 잠실에 가면 제2 롯데타워 아시죠? 123층인가 거기 가면 아파트 한 채가 300평이에요. 가격이 300억이에요. 300억. 생각해 보세요. 300평 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소하려면. 아니 저희 집 20평 조금 넘는 것도 청소하는 거 귀찮아요. 300평이면 그거 15배요. 15배. 그거 청소만 하다가 하루 끝날걸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안 채워지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21절 말씀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니라. 지금 줄이는 자, 이 땅에서 정말 절대적인 부요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줄인 자들, 그런 자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음식에 지나치게 이렇게 집중하고 음식에 지나치게 이 중독되어 사는 사람들, 식욕이 먹어도 식욕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어릴 때 못 먹어서 그래. 그런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어릴 때 그 못 먹고 살았던 그 빈곤함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부족한 것 같고, 항상 모자란 것 같고,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게 채워지고 나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림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주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뭐하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그리고 나면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고통하며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살거나 이 세상의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길에 사람들에게서 유일하게 그들이 거기서 그 중독을 끊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예수를 진짜로 만나고 나면 그 모든 게 덧없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게 집착을 하고 중독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했나? 참 나도 모르겠네.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래서 하늘의 부요가 우리 안에 진정으로 부요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세상 앞에 그렇게 쩔쩔매며 살지 않아요. 조금은 여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등산을 해도 저 백운산 250m짜리 올라가서 밑에를 봐도 세상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저 밑에 가서 뭘 그렇게 지지고 먹고 그렇게 못 살아서 안달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위에서 보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나면 그 영적인 부요 속에 살아가면서 그 상대적 박탈감 속에, 상대적 빈곤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게 빈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없는 게, 예수님이 너희들 안에 없는 게 진짜 가난한 거야. 진짜 힘든 거야. 진짜 괴로운 거야. 그걸 전해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누려지는 그 부유함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외로워하며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